그같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모든 심정이 다 담겨진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 곳에 생명을 가지지 못하면 거할 수가 없고, 생명을 가지지 못하면 반대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가장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의 소리는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이 말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감히 어떤 신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세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교와 비길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엄격히 말하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지요. 이건 사람으로서 당연한 삶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 다 종교들은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들 많이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종교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다 같지요. 그러나 기독교를 포함시키고서 같다고 말한다면 그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기독교는 종교를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칭해서 기독교인들이다, 저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다 이렇게 칭해 준 것이지 우리가 기독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삶이에요. 인생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삶을 갈망할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건 인생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본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로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같다고 여겨서 기독교도 종교 속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준 적이 없어요. 예수를 주셨지요. 예수. 기독교란 칭호가 없어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종교가 아닌 예수를 주셨단 말입니다. 어떤 기독교의 교리가 아닌 예수를 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분의 간절한 심정이고, 사람은 결코 망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멸망하면 영원한 지옥이지요. 지옥이라는 것이 실제 있기 때문에 예수를 내놓으신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기에 예수를 내놓으신 거란 이야기입니다. 멸망치 않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은 인생들에게 가장 위대한 복음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건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는 축복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고자 해야 돼요. 영원히. 이 땅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 백년 안팎으로 가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전부.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게 진짜 삶이에요. 진짜 사람이 누려야 될 영생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100년으로 가지만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람은 결코 죽음으로 없어질 존재를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필경은 그랬어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만들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는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필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을지라도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필경이라는 말은요,
어떤 연유로든지 간에 한 번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가 지금 이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었어도 필경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것이에요. 왜? 너는 흙에서 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당연히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죽음이 오기 전에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영생을 확보해야 돼요. 이 이유를 오늘 이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이렇게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흙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를 범했든 안 범했든 이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얻든 안 얻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삶 속에 바로 죄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돼버렸지요.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제멋대로 살려고 하면 그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추앙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이 땅에서 결코 망할 수 없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것이 예수인데 오늘 여기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하나 다가와지는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정말 인생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냐? 예수가 없어도 괜찮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앞에서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었지요. 그래서 하와를 지목하니까 너는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 또 이건 뱀을 지목하니까 뱀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여기 15절까지에 있어서는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죄가 무엇이냐? 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인생의 삶 속에 다가와진 게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부터 밝혀주고 있어요. 우린 이 사실을 밝히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예수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다가와진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인생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살 수 있는 것인지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반드시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여자를 하라고 칭했잖아요. 산자의 어미다. 이제 너는 아기를 낳은 존재다. 수많은 인생들을 낳은 어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자의 후손에게서 예수가 탄생되어지는 역사까지 끌어가는 이 역사가 산자의 어미라 칭해지는 말인데 이제는 너는 아기를 낳아서 살아갈 존재인데 아기를 낳을 때마다 어째서 이 고통을 느끼게 했을까? 이 고통을 하나님이 더하셨을까?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에 이 고통하는 순간 이것은 당연히 그냥 아기 낳으려면 이런 고통이 있다 하더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지목하셨어요. 반드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내가 정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내는 이 기쁨과 더불어서 이 아이가 죄 중에 탄생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탄생이 되어지면 반드시 그가 구원받아야 돼요. 영생 얻어야 돼요. 영원히 살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악 중에 탄생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생명이 탄생될 때마다 이 고통을 여자에게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생명을 주심 앞에 감사한데 감사와 더불어서 이 아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더불어 사랑을 하나님 주신 거지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아기가 탄생할 때 이 아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자로 자라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그것이 기쁨과 더불어 우리가 갈망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귀한 생명 주셨으니 이가 영생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하리라.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산자의 의미예요. 그게 진짜 의미라는 이야기예요. 나놓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영원히 사는 이 역사, 이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통을 더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고통이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이 사실을 인식함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금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사모한다는 말이요. 남편을 얻고자 한다는 뜻이에요. 남편을 손에 쥐고 싶은 이야기예요. 남편을 얻어서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여자에게 주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남편은 거기에 말 잘 들으면 좋을 텐데 안 들어요. 힘 세다고 그냥 힘으로 억누르려고 그래요.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가정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사모함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 더 심하게 말하면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게 죄로 말미암아 다가와지는 욕구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모습도 보면 야곱이 12 아들을 낳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아내들이 서로 막 쟁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막 이런 모습처럼. 왜? 그래야 아기를 낳을 수 있으니까, 아기를. 이것이 죄로 인해서 다가와지는 이 욕구예요. 이 고통과 더불어, 잉태하는 고통과 더불어 소유하려고 하는, 그 고통의 값이 있을지라도 남편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 욕구가 여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지요. 하나는 다스리려고 하고 하나는 정치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안 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가정의 문제들이 바로 여기지요.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 것이냐. 바로 이 같은 사실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본래 사람은 이렇게 이 죄로 인해 다가오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본래 사람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담에게 하를 딱 만들어줬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쟁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안겨다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어요. 정말 당신이 여자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라고 칭할 만큼 그래서 당신은 여자고 난 남자가 됐다. 이렇게 고백해냈어요. 다시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만이 가정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의 삶 속에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이것이 가정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지 아니한 자는 이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시켜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으로 돌이켜져야 돼요. 그랬을 때 가정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고 했던 그 여자를 칭해서 저것이라고 했잖아요. 저것이라고. 그렇게 깨트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가정의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루어 오면서
도대체 어떤 게 가정의 모습이냐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지배하는 초태자가 아니고 통치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존재예요. 사랑해야 돼요. 힘세다고 억센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게 남자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요.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통치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아내들은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냐? 교회가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죽게 하듯.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사랑할 힘이 없어요. 아내들은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반사하는 사랑이에요. 반사하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런 가정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자체가 주님 앞에 복종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순종하러 가잖아요. 왜?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 우리 반응이 순종이고 복종이에요. 오늘날 지금 가정 안에도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어거지로 통치자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복종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가정의 행복이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이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요. 가정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분이 사랑받은 자가 돼야 돼요. 더더군다나 남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줄 수 있지요. 그러한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랑을 줄 줄 잘 몰라요. 왜? 죄의 속성은 통치잖아요. 남자는 통치자예요.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죄로 인해서 다가온 거예요. 여자는 또 그 남자를 수리하려고 하고 그 남자를 자기 소원대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은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사랑과 존중이 있는 이런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될 때에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찌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려고 하느냐. 무조건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전부 우리나라의 모습들이지요. 그것을 흔히 유교 풍습이다, 유교 사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게 만들어지냐? 하나님 없는 곳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만들어진 사상이 아니에요. 이건 죄로 인해서 다스림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통치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걸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자. 여자는 그 사랑에 반사하는 사랑이 순종이에요. 복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과 존중이 우리 가정 안에 있어서 정말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행복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남자분들 더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사랑이 마음껏 풍성하게 주어질 수 있는 이것이 죄를 넘어서 갈 수 있는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예수다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남자에게서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그랬습니다. 이 먹었기 때문에 다가온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아담을 저주할 만하는데 아담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땅을 저주했어요. 아담을 저주해 버리시면 끝났겠지요. 근데 땅을 저주했습니다. 여자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뱀을 저주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정말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받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저절로 다 이 과목을 냈잖아요. 풍성했잖아요. 자, 이 아담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따먹으면 돼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땅이 전부 공급해 줬어요. 그냥 다 따먹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아 버렸어요. 이제는 땅이 그냥 주지를 않아요. 이제는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땀 흘릴 때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정말 땀 흘려 먹고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필경은 흙으로 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침내 영원히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인식해야 돼요. 그런 인생에게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땀 흘려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 가운데 놓인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땀 흘림이에요. 우리의 수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네가 수고하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부 이제 일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통해서 이 한 아이 한 아이가 탄생될 때마다 그걸 책임을 지는 거죠. 정말 사명감을 갖는 거죠. 이 아이가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영원히 이게 여자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정말 키울 때도 그런 심정으로 남자는 땀 흘려 일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먹고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이 죄인된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은총이다.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영원히 살 것이다. 역시 그것을 갈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면에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땀 흘려 수고함으로 육체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거지요. 거기에 지금 아내 된 자는 그 새로 탄생되어진 생명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 동안에 영원히 살아갈 것을 예배하도록 끊임없이 양육해가는 거지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즐거움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일하는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함으로 우리 가족이 더불어 먹을 수 있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함으로 우리의 가족들이 영생의 삶을 예비할 수 있는 축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것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일하는 건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함 속에 소망이 있잖아요. 일함으로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함으로 우리 가족이 살잖아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함으로 우리 가족이 영원한 생명을 예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냐고 풍성한 열매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이게 죄로 인해서 참 고통과 더불어 다가와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함 속에도 반드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일은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 중에 일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런 소망 중에서 우리 가족과 더불어 즐거워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은총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새해는 이러한 축복이 더욱더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분명한 사실을 밝힌 것이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지금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육체의 삶을 살 동안에 돌아가야 될 인생임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전도서 12장에서도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살아 숨 쉴 때,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창조자를 기억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큰 불행이지요.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데, 필경은 돌아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여기서 땀만 흘려서 식물을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수명이 다한 날 동안까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베푸시는 은총이지 이걸로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다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을 예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앙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왜? 필경은 흙으로 들어가니까. 평생 우리가 수고하여 먹고 살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히 사는 예수를 믿는 바로 이 신앙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요. 신명기에서는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일부러 훈련하는 모습도 보잖아요. 그것도 먹을 것 가지고 훈련했잖아요. 매일매일 가서 거두어라.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 거두어라. 또 매일매일 나가기 싫어서 이틀분, 사흘분 가져온다면 결코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이걸 가지고 다 하나님은 훈련하셨어요. 뭘 훈련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겠어요. 우린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게 축복입니다. 평생 우리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만 땀 흘려서 결국은 우리가 영생의 시간을 상실해버리면 허무한 거지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여자가 고통하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심도 남자가 얼굴에 땀을 흘려 수고함으로 소산을 먹게 하심도 전부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삶을 갈망하게 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지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적어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땀 흘려 수고했는데 그러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질 동안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영생의 삶을 결코 소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과 같지요. 이것을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칭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수치를 감추어 주셨잖아요. 이것을 지금 라오디아 교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고 했어요. 이것은 오늘날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입은 사실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결국 인생은 허무하게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자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지되었다 그랬어요. 지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됐다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사실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람이 임의로 판단하고 임의로 생각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때에 필경은 그 길이 사망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 옳은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아는 것으로 영생 얻고자 하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래도 괜찮겠지 저래도 괜찮겠지 뭐 다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뭐 천주교나 할 것 없이 다 같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선악을 아는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망하는 길이에요. 오직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이 사실을 밝혀주는 거예요. 지금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못 먹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생명나무 자체가 영생을 주는 나무가 아니에요. 선악과가 자체가 망하게 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함이 멸망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걸 먹으면 영생한다 말씀한 적도 없어요. 이것은 먹지 말라 한 적도 없어요. 오직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바로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돼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인들은 한 나무로 본다는 이야기죠. 왜? 한 중앙에는 한 나무만 서야지 두 나무가 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안 먹으면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고 먹으면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두 그루로 보든 한 그루로 보든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향해서만 말씀했지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 나무와 같은 거예요. 따 먹으면 이건 선악과가 되어 정령 죽으려야 되는 것이고 먹지 아니하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왜 이걸 따먹으면 영생할까 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아니에요. 더 죄를 범한다는 이야기죠. 또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판단해서 저거 먹으면 영생하겠다 또 쫓아서 따먹겠다 한다면 또 죄를 더 범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아버려.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는 사실이 임의로 살고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임의로 살고자 하는 이것이 다가온 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염검을 가진 그룹 천사들로 지키기 위해서 죽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모습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길로 주신 것은 독생자예요.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계시록에 가서야 이 생명나무의 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었던 거지요. 이 나무가 생명나무가 아니었고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였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자기가 임의로 판단하고 임의로 생각하고 이것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죄만 나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되어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멋대로 안 믿어도 안 믿는다고 어떻다고 전부 다 자기 임의로 판단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다 임의로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건 죄의 속성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다가오면 죽이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면서 화염검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 훈련을 시키는 모습들입니다. 전부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실 때도 말씀대로 순행했다는 이야기지요.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갔어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성막을 지어서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죄란 말이죠. 각길로 제 길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생명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되었기에 우린 여기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자기 임의로 살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 되어 산다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자가 영생입니다.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이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이 영생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믿는 자. 믿는 것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6절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다고 하는 것과 순종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순종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내 주님이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영생의 길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가장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예수에 대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 영생에 대한 부분들,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많은 무관심 속에 살아왔지 않겠나. 우리가 지금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로 나가면서 정말 영생의 삶을 풍성하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해요. 이 영생의 삶은 우리 삶으로까지 영향을 미쳐갑니다. 우리 삶 속에까지 그분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영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이 은총 속에, 하나님 베푸신 이 사랑 속에 비록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삶을 사모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